찬송가 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소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벼슬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시는 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있어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예상도 하지 못하는 그 방향으로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이 넘었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요, 이 바울을 죽이는데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로 인하여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계획한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가이사랴에 가겠다 계획한 것이 아닌데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로 인하여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총독 벨릭스에게 그리고 이어서 온 베스도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바울이요 총독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요 가이사랴에서 두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자주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움직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총독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과연 그들만이 복음을 들었을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복음을 증거할 때 함께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그 듣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을 것입니다. 마치 구레네 시몬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 그 옆을 지나가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 이후에 그 모든 가족이 구원받아
그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졌던 것처럼 바울이 총독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주변에서 복음을 듣고 함께 듣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압송되어질 또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항소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길이 열린 거죠? 로마로 갈 수 있는 길.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가이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어진 것이죠.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가 없었으면요, 바울이 어떻게 가이사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계획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사용하셔서 그를 가이사랴로 옮기시고요. 총독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로마로 안전하게 가서 로마에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또 누구에게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황제들, 왕들, 총독들, 그 로마의 가장 상류층, 최상층에 있는 그 집권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삶의 길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어떻게 가야 될지 바울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는 그 사건을 고발했을 뿐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총독들에게 왕들에게 또 가이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지금 바울에게 열어 주신 거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되어질지 또 때로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떨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배신당해서 노예가 되어지고요 또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감옥에서 나올 길이 없는 거죠. 평생 거기서 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어떤 길도 이제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왕의 두 권원들을 그 감옥에 보내심을 통하여서 결국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100일 되었을 때에 갈대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예상하죠? 악어들이 그 아이를 먹겠다. 그 이상의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건져서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시고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모세를 세우신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을 때, 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의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무슨 뭐 좋은 길이 열리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살리시고요.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중에서도 그를 그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잔멸하던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그 사울이요. 사도 바울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점장이든 몰라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 그 상황들이 끔찍하고요. 정말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길이 없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기는요, 길이 보이지 않죠. 요셉도요, 모세도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구류되어지고
또 그들을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40여 명 있을 때, 아, 내 인생은 끝났겠구나 생각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길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죠. 가장 비참한 상황을요, 가장 은혜로운 모습으로 바꾸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 성도들은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거죠. 비록 내 상황에서 앞이 캄캄하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요,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지만 정말 좋은 길로 내 인생의 길을,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소망하면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편 23편에서 목자가요 그 양들을 어디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갑니다. 그럴 때 양들이 불평하고요. 또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왜 목자인데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여 드릴까? 왜 여기로 우리를 데려왔을까?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두려운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하였을까? 그러면서 그 목자를 의심하고요.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뛰쳐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들짐승들에게 잡아 먹히게 되는 겁니다. 비록 목자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왔을 때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두렵지만 그래도 목자를 보고요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목자가 그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죠?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그 양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 이유는요, 거기를 지나가야지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러면서 뛰쳐나가면 죽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믿고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 여기에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셨구나 깨닫는 그런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들 어떤 환경과 문제, 육신의 질병도 있고요. 또 직장의 문제들, 삶의 많은 문제들, 미래의 모든 문제들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소망과 기대를 품게 될 때에 놀랍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6절에 나온 그런 베스더의 말이죠.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내주는 것은 로마의 법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 이야기만을 듣고 판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로마의 법에 그런 거죠. 반드시 무엇을 주는 거예요?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죠. 세상도 그러잖아요. 검사가 있으면은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판결하는 거예요. 검사의 말만 듣고 판결하면은요, 없던 죄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변호사의 말만 듣고요, 판결하면은요,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검사의 고소 내용과 또 변호사의 변호하는 그 내용을 함께 들어보고 난 다음에 판결하는 것, 로마법 체계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죠. 성경도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먼저 와서 이야기, 아, 그런 것 같아. 라고 이야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아,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아,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뭐 인터넷에 보면 그런 이제 뭐 SNS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가게를 막 공격을 합니다. 아, 나쁜 가게다, 나쁜 사람이다. 근데 나중에 어때요? 다른 사람이 와서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럼 사람들이 아, 우리가 그때 잘못 판단했구나. 그래서 계속 학습해서 알게 되는 건 요즘 어때요? 누군가 막 이야기하면 아,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지. 그 상대방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돼. 그리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세상이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한 측, 한 사람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상대자의 말, 그는 어떻게 말하고 있고 그의 입장은 어떠한가 함께 바라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조금 더 실체에 또 진리에 가까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만 듣고, 아, 그런가 봐, 그런가 봐. 이렇게 하다가는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지혜가 있을 때 늘 진리 가운데, 바른 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한 측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편의 말을 다 듣고 좀 더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 드디어 내일이 수능입니다. 우리 지은이도 그러고요. 우리 수능 보는 모든 친구들 건강하게 또 지와 총명으로 수능을 잘 보고 또 좋은 결과와 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그 미래의 길이 주님께 잘 열릴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에 있는 자들이 속히 회복되어져서 다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요. 또 주님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도록 또 삶의 문제와 또 관계의 문제 또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실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와 또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도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